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도로의 빙판길도 웬만하면 다 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길에 빙판길 같은 것이 있었다면 오늘 날씨의 따뜻함으로 다 녹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을 통해서 다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섬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선을 보려고 이제 육지로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몸 치장을 하고 얼굴 치장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끝나고 막 이제 섬처녀가 부둣가로 나갔어요. 보니까 배가 막 떠내려고 그래요. 이 맞선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너무 좋은 훌륭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젊은 섬처녀는 어떻게 하든 그 맞선을 보기 위해서 있는 힘껏 뛰어서 2m 정도 되는 배를 해서 점프를 했습니다. 근데 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에 풍덩 빠졌어요. 선원들이 이 섬처녀를 거지면서 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아니 여보셔, 10초만 기다리면 배가 닿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뛰어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는 배가 타야 될지, 배를 타야 될지, 또한 내려야 될지, 언제 탈지 모르는 인생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에 따른 자들은 배가 언제 떠날지, 언제 도착하는지 헛갈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치장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하며 치장하고 기다린다면 배가 도착하는지 떠나가는지 헛갈리지 않고 분명히 희망의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배는 제자들 얼마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금방 광풍을 만났어요.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났죠. 물결이 배를 덮치고 물이 배에 차고 넘칩니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바람아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바다야 라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정말 바람도 잠잠해지고 바다도 잠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인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데 왜 풍랑을 만나지?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이 배에 타고 가시고 계시는데 왜 더군다나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풍랑을 만날까? 배에 물이 차고 위험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원망하듯이 투덜대듯이 선생님이요.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책임져 주세요. 이 제자들의 간청이 투덜거리는 간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다와 그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투덜거리는 간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주무시고 계시는 걸 통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풍랑이로 무서워하는 근원이 두려워하는 근원이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두려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바다에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배, 직장이라는 배, 또 교회라는 배를 타고 함께 이 망망대해 바다를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바람만 불어오면 좋죠. 순풍만 불어오면 목적지까지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순풍이 불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순풍만 부르지 않습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돛대는 부러질 것이고 그 돛은 펄럭이며 찢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항상 순풍만 불어오면 무조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배, 아니면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배에 항상 순풍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외부로부터 물이 쳐들어와서 그 물이 배 위에 가득 차게 되고 그 바람이 돛을 찢기고 돛대를 부러뜨리는 그런 삶의 배들이 우리의 뱃속에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게 되고 심지어는 그 타고 있던 배를 띄어내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맞이하는 광풍이고 바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배에 신앙이라는 배에 진리가 있습니다. 광풍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광풍이 불어와서 돛은 찢겨지게 되고 돛대는 부러지게 되고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이 배에 가득 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띄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명조에 옮겨 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닷가에서요, 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막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배 위에 있던 그대로, 가르치시던 그대로 그 배가 제자들과 함께 배가 바다를 향해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배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증거하시던 배요. 축복의 배입니다. 은혜의 배죠. 근데 그 축복의 배에 광풍이 불어와서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무서운 문제가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무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무리들에게는 아주 쉽게 그들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혼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몸에 와닿고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끔 훈련시키신 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해석받은 걸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아닌 실제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삶의 진짜가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가짜가 되어서 두려움이 그 속에 들어온 겁니다. 무서움이 들어온 겁니다. 그 배는 축복의 배였습니다. 가르치시던 배였습니다. 그리스도교회라는 배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제자들이 광풍이 불어오자 무서움이 몰려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든 깨어있으시든 불어오게는 광풍도 더 높이 넘치는 파도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계시기 때문에
잠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려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를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들과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 말씀 마음속에 선생님이여, 그들은 주여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위기가 하고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자초되고 난파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습니다. 그들은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광풍 속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 중에서 오늘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느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잘 모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냐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왜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꾸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면 우리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감동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일으키는 기적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야, 교회가 저렇게 큰 일을 한데 그것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은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두려운 교회. 저 세력이 확장되면 교회는 큰 세력이 될 거라고 두려움을 바라보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볼 때 그 기적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났을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계신데 왜 광풍이 일어날까? 난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환란이 올까? 배가 자초위기에 모였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물길이 배에 가득 찼어요. 물이 배에 가득 찼다는 것은 곧 물이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물은 차오르고 배는 기울고 바람은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바다는 금방 넘실대어서 그들을 삼킬 것 같습니다. 그는 닷줄을 굳게 잡고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도 넘치지 않으려고 그 손을 꽉 잡았을 것입니다. 그 손에 밧줄에 힘이 들어가서 그 손가죽이 벗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람 부는 곳에서 힘을 들면서 지쳐서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다 거짓말이구나. 비유로 말씀하셨건 무엇을 말씀하셨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건 그리스도에 말씀하신 건 다 거짓말이구나.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주님 떠나가고 나면 말씀에 떠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슨 메시아는 메시아야. 의식을 꾸는 깊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풍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분란이 나고 광풍이 일어나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지? 예수 믿는 거 가족 잘 되고 가정 잘 되기 위한 것인데 차라리 이런 예수는 없었으면 좋겠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왔어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배신감 느껴져요. 예수님 함께 가는데 왜 배가 풍랑만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교회에 풍랑이 일고 가정에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신 분명한 것은 바다도 잠잠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먼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깨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께 알았던 것처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돌봐달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광풍 불어오고 우리를 더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바다와 바람을 잠잠게 하셨다는 말씀이 우리가 확신을 와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바다가 바라가 잠잠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는 바다를 잠잠게 하셨고 바람을 꾸짖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며 생명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며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훈련시키셨죠. 오늘 배를 타고 함께 갈 때 그들은 말씀으로 훈련하던 그들에게 또 다른 훈련의 과정으로 이 배와 함께 가고 계시며 주 모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욱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훌륭한 충성과 훌륭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이유로 고통을 앞으로 당할 제자들에게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실제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떠나야 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없을 때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셨고 바람과 바다를 통해서 믿음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며 책망하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이 울림이 되어서 우리 속에 계속 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꼬집고 계신 예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더라.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바람처럼 사람을 집어삼킬 것 같이 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도 오늘 예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순종하며 담대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서워하지 않고 아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광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실수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아뢰느냐 아뢰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 아뢰세요. 말하세요. 풍랑 만난 것을 아뢰세요. 주님께서는 너 이렇게 풍랑 만날도록 물이 바다에 가득 차도록 너 뭐 했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왜 그러냐라고 책임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른 배들과 함께 갔다고 그랬어요. 3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배만 혼자 달릴 그 배에 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와 함께 다른 배들도 함께 풍랑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선생님이요, 왜 우리를 죽게 두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어떤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배 함께 세상 가운데 바다 가운데 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기도 좀 해봐. 네가 목사니까 좀 기도 좀 해봐. 기도 좀 해봐. 근데 자기는 원치 않아요. 저 세상 사람 보기 싫어요. 저 사람 기도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왜? 예수를 바로 모르니까. 다른 분들과 함께 배가 나갔어요.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 예수님과 함께 얘기 좀 해봐.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다그쳐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성격이, 제자들의 성격이 퉁명스럽게, 자기 기도는 아니지만, 자기들은 믿음이 확실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퉁명스럽게, 선생님이요, 왜 우리를 죽게 두십니까? 우리 좀 책임 좀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을 거. 오늘 30주 말씀처럼 다른 배들이 함께 갔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들게 하셨고, 제자들은 이와 같은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인생의 바다에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구나라고 책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실수가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의 기도를 들어주도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초대교회의 핍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히 가야 될 목적지를 갔습니다. 그 배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 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풍이 불어옵니다. 가장 힘든 건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또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묻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무서움의 시작은요, 우리의 무서움의 시작은 의심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될까? 가능할까? 삶에서 사람과 대면하고 새로운 곳을 부딪힐 때 무서움이 몰려옵니다. 의심이 먼저 앞서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서움에서 벗어난 첫 시작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난 첫 시작은 믿음이에요. 의심은 그러나 불신으로 가는 첫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함으로 무서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비유로 말씀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듣게끔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평강 그리스도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목회자가 주일날 메시지를 증거하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석하며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 그리스도 교회 제자들에게 더 큰 훌륭한 순종과 충성을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냥 떠도는 그냥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실체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무시든 깨어있든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으로 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아뢰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풍랑 만난 걸 다 아세요.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약점으로 잡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또 세상의 사람들은 약점을 잡고 후벼파서 넘어뜨린 데 사용할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귀 안에 이 배에 타고 있다는 이유,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갔던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좀 말해줘. 목회자가 퉁명스럽고 성격이 좀 고집스럽고 목회자가 조금 성격이 모났다 하더라도 퉁명스럽게 아랬던 제자들의 기도를 간청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평강교회를 위해서 들어응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주여 저희들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역자들로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남을 약점을 잡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걸 기도하실 겁니다. 사역자들 기도하실 겁니다. 주여 저 가정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 가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의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탔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함께 배를 탔기 때문에 주여 저 가정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뢰일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바람을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거나 깨어 계시거나 인생의 험한 바다를 건널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핍박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평강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인도해 줄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평강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 가정 살려주세요. 주여 이 가정도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시고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삶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걸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며 승리해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 되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